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렸고 상인들은 애굽으로 이동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다시 팔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는 직위는 바로를 아주 가까이에서 경호하고 또 그 명령을 수행하는 위치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리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요셉이 기뻤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좋은 집에 들어갔다 해도 요셉은 노예니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형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죠. 보통 사람들은 환경만 바뀌어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군대에 가거나 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물며 요셉은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사 온 정도가 아닙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노예로 끌려온 겁니다. 애굽까지 오는 동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과정에서는 상품처럼 취급받으며 자신을 두고 흥정하는 모습도 보아야 했을 겁니다. 거기가 애굽의 유력자의 집이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보디발이 직접 노예를 샀을 리가 없고 그 집 노예 중 총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노예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샀을 테니까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집으로 끌려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이 당한 일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은 그 발에 착고, 그러니까 수갑을 차야 했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여야 했습니다. 노예가 도망갈까봐 손과 발에 쇠사슬 수갑을 채워놓은 모습,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요셉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에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정신이 쇠사슬에 꿰뚫렸다. 그의 정신을 쇠사슬이 관통했다. 이렇게 됩니다. 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 정신, 혼을 의미하고 매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로 꿰뚫다, 관통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상태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요셉의 주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요셉이 그 집의 총무가 되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더욱 신뢰했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답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에서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음식이 보디발의 아내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디발은 정말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 야,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 오늘은 이거 차려라, 저거 차려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하니까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물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도 적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했을 겁니다. 왜요? 노예니까요. 뭐든 열심히 해야죠. 안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집의 노예로 다시 팔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라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랬더니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된 것이 아니냐? 우리도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성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게 요셉처럼인 것은 아닙니다. 또 요셉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요셉이 무언가 열심히 한 것은 그가 성실해서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정말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도 노예로 팔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기본적인 성품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눈치가 없는 성품입니다.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노예가 되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고 두렵고 힘겨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요셉이 열심히 해서 주인의 눈에 든 게 아닙니다. 보디발이 그를 주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노예가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노예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고 그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왜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요셉에게 일을 맡겼더니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시기였는지 몰라도 요셉에게 맡기면 만사형통, 안 되던 일도 되고 되던 일은 더 큰 이득이나 효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세에 형통하게 하셨으니까요. 요셉이 노예 일을 엄청 잘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아버지의 후계자였습니다. 형들을 따라다니며 양을 치기는 했겠지만 요셉의 주요 업무는 형들을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요셉이 실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실력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걸 보디발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뭔가 항상 어설픈데 잘 되네. 얘는 뭘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되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어떤 신이 얘를
돕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디발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얘를 밀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까 읽었던 시편 105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부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의 주인도 알 정도로 풍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눈치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은 점점 실력 있어져 갔을 겁니다. 애굽의 유력자의 집의 총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업무를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주인의 업무를 도와야 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요셉은 정치적, 경제적 소양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요셉이 배우고 싶어서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노예가 되게 하셨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서 자신에게 앞에 엎드렸을 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 내가 노예가 되게 하고 그의 보디발의 총무였다가 다시 감옥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일의 목적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한참 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 요셉의 삶을 한 땀 한 땀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단 1%도 알 리 없었겠죠. 그냥 산 겁니다, 요셉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저 정신없이 삽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정신을 쏙 빼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아주 짧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못 보고 지나치시거나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하나님의 시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렇게 실력 있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때는 정신없고 혼란스러울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단련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자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